먼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등기와 울타리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사 크게 잘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고 목사를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과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해야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고 다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시고 하죠. 부담 없는 설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직 어떤 말씀이 듣기 싫은 설교일까요? 또한 여기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꼭 해야만 되는 설교가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목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이러한 설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성장할 때 가장 잘 교육을 해야만 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만 되고 어떻게 써야만 되는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더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쉽게 벌고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물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 하나님과 견줄 만큼 물질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판단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그를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해야만 되는 설교요. 또한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였다면 전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몇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목사가 전도에 대한 설교한대요. 좀 알려주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싸하죠? 마땅히 배워야만 되고 마땅히 또한 들어야만 될 그런 말씀이지만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신앙.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이라면 전도해야 함을 마땅히 알고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줄 알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신앙생활을 하기도 버거운데 내가 또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의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즉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까? 듣기 싫은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오겠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또 한번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기회구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부담이 아니라 또 한번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회로 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지만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물으면은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잖아. 성경을 통하여서 왜 신앙인이 전도해야만 하는가?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에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다면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여기에는 4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해야만 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말씀합니다. 즉 부득불 할 일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은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2가지의 기준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죄입니다. 반대로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어지면 죄인 것입니다. 즉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면은 전도는 왜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인가? 왜 전도를 안 하면은 죄가 되어지는가? 바로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듣고 배워서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만 변해가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만 됩니까? 왜 섬겨야만 합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 마땅히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취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쏟고 가장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심혈을 보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마땅히 전도는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유언이다. 예수님의 명령이여 유언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영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임금님이 음영이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만큼 강력한 게 음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음영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교구입니다. 명령과 유언은 특징이 있다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해봤든 안 해봤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명령과 유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군인들이 명령을 거역했다. 지금은 그냥 군인들이 좀 날라리 같아서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군대라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건 전시에는 총살감입니다. 살인 겁니다. 그만큼 명령은 시험하다는 겁니다. 유언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 말은 법적인 필요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유언만큼은 들어주려고 들어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유언입니다. 꼭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순간순간 명령하셨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개구리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어떤 개구리입니까? 엄마가 뭔가 하려면 꼭 반대로만 하는 개구리예요. 산으로 가면 들러가고 들러가면 강으로 가고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냥 화병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해왔는데 아마 너를 산에다가 묻어달라면 분명히 강에다 묻을 것이야. 그래서 유언으로 나를 강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하면 산에 묻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엄마 개구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장례를 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을 안 들었지만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들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강가에다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개구리도 유언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과 유언을 듣지 않는다.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청개구리랍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갖게 하시고 큰 기대를 품게 하십니다. 오늘 저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인들이 너무나도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주었는데 우린 고작해야
내 교회의 봉사자, 즉 빛나교회의 사역자로 끝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꿈을 키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직장을 주었을까? 왜 이러한 기업을 주었을까?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사역자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자하게 사시지 말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0년, 50년, 60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산 거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한번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꿈인 것입니다. 세상이란 돈 없고 백 없고 병은 없으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요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낸 그 직장 속에서, 나를 행하신 사업장 속에서 내 개인의 만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역자, 민족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꿈을 꾸시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이다. 나는 전도자이다.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전도자이다 이런 마음을 잡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일꾼이요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성경 속에서 공통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에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든지 친구를 구원하든지 누구를 구원하든지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인물들은 그 사람 혼자로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든지 가정을 살리든지 친구를 살리든지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렸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다가 끝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10년 뒤에도 천국 가고 하지만 내가 왜 10년, 5년, 100년을 더 힘차게, 더 강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내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겸손한 미레마를 부르셨고 또한 에스겔이나 미가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자가 되었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를 부른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보낼 때는 전도의 사명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서 본 것, 배운 것, 들은 것, 너희가 느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 또한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든 사람이 전도의 삶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도 못하는 교회, 전도 안 하는 성도, 전도 안 하는 교회,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보았더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게 되어지고 못하니까 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안 하니까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응답 받아본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시는데 심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무것도 심은 게 없다 보니까 거두는 게 당연히 없는 겁니다. 거두는 게 없으니까 또 안 심는 거예요. 이것을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심지 않으니까 거두는 게 없고 악순환이 교회 속에 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순환이 되어야만 됩니다. 전도하면 되니까 신나서 또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시간도 실어봤더니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어. 열매를 얻어서 또 심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만 되는데, 교회 속에서 악순환이 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면 되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성도, 심으면 거두는 축복,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신 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대하에 물을 떠와서는 허리에 수건을 들고는 제 아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줬지만 문제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섬기지 않을까요? 네가 없으니까 나도 안 섬겨. 네가 없으면 나도 안 섬겨. 너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 모습이 교회 속에 쫙 깔려있고 예수님의 자들 모습 속에 딱 담겨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나면 서로 싸웠어. 다투었어. 내가 높은가 내가 내 인정을 받냐 네가 내 인정을 받냐 서로가 인정받고 싸우기만 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돌고 있는 것 때에 예수님이 몸소 대하에 물을 떠와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델. 악순환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속에서요, 자, 예를 들어 청소를 아무도 안 한다.
휴지가 버려져 있던 똥이 있던 오줌을 쌌던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따라하게 됩니다. 왜 안 하죠? 괜찮다 안 한다니까. 나 같은 거 아니니까. 못 사다 안 한다니까. 악순환이 악순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쉬우면 그런다. 좋은 순환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보여줘야만 되고 세상 속에서 보여줄 때에 이때 비로소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다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익만 갖기 위해서 악순환이 팽배한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본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순환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은 모델로 삼기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 개인은 빛나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행동하나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지는 전도가 깨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전도하러 불렀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잘 보여줘야만 되고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되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오늘 또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나게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모델, 사랑의 모델, 용서의 모델,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모델, 이러한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도의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가치가 크다. 한 영혼의 가치가 크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게 바로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이만큼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가 컸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자기의 모든 삶을 영혼을 살리는 것에 다 투자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시간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못 만난 사람이 없었고 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돼서 욕을 하든 손가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셨고 또한 만나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도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다면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나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왜 여기는 관심이 없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만큼 크고 소중한가를 정말 온 천하 주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게 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사랑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또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직장도 소중하고 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한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투자해봤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걸 알면서도 투자한 사람은 바보 천치고 이거는 그냥 누가 생각해도 올바른 정신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살릴 만큼 대신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예,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투자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희망 없고 나같이 소망 없고 이런 힘없는 자를 위해서도 투자하셨는데 나는 누굴 위해서 투자해야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빛나교회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살겠노라. 부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고난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고난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안하고 쉬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고난 받는 것, 너가 희생한 것,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당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껏해야 아파트, 자동차, 자식들, 좀 더 여유한 생활들, 이것이 가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고난을 감수합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은요,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쉴도 없이 말입니다. 밤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만들어 놨는데 난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본다. 이런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희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업을 그만두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 한 권 들고는 저 농촌으로 산골로 오대한 국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만큼은 보답해 주겠지.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더 좋은 직장, 더 편리한 생활, 여러 삶을 보았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의사, 변호사, 판사 생활을 다 포기하고 미지로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내 손에, 내 발에 한 영혼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할 수 있고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좀 더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수라면 절대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를 안다면 우린 정말로 기도할 때도 울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 뭘 해야만 됩니까? 내가 소원이 한 바퀴로 살아서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내 마음에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디에 좋은 직장이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영혼이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일,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그 인생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서 멍들 바를 몰라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은 멋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하면은 하찮은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즉 싸구려 인생으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3년 11월 5일 수수명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의 요원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정교리도 요원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하러 불렀었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교회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불을 보이는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